이 시간 말씀은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성경 구절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 2절 중에서도 맨 뒤에 있는 서술어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묵상한다라는 말, 이 말입니다.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이 무엇이냐 할 때 이 히브리 단어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라.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시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깊이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 외워두고 잘 지키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율법 시대에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한 뒤에 난 이거를 해야지 난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에게 일종의 강박적인 관념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를 이 율법에 매여 있도록 만들어서 항상 명심하고 있어서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달려와서 자기 죄를 산 제물에게 안수하여 옮긴 뒤에 그 제물을 죽이고 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제물을 보면서 내 죄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구절은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 묵상할 때에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업 계획을 제안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의 정체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았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 방법은 나쁜 방법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을 하고 이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선하심을 내가 직접 따라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율법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 정도 손해라면 내가 감수하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계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손해볼 것인가? 이건 계산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겁니다. 뭐가 더 유리한가?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이 되는가?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계산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돈벌이로 가는 겁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길인가?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얼마나 벌을 것인가? 똑같은 것을 저기에 투자하면 얼마나 더 벌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더 버는 곳으로 가야 되지라고 할 때 계산이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형제처럼 지낸다면 그것은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나와 가족처럼 지낸다. 내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이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정이 돈독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투자를 해놓은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나의 손길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것은 뇌물인 겁니다. 받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점점 인간관계가 얽매여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받아 먹도록 만들었고 내가 주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선물을 주었고 이렇게까지 좋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고 내가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도 안 도와준단 말이야 라고 원망을 할 때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도와주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계산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고 저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할 것이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것보다 이만큼 더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더 높이 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잘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10에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거라면 내가 12에 2조를 드리고 10에 3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공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닐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봉사한다, 예물을 드린다, 봉헌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기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살아있고 나를 높이고 내가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거기에 종속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이 말씀은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을 주시고 제물이 불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자녀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를 그 안에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이 율법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것을 이루었다. 다 충족시켰다.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변화된 심성을 가졌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게 되었으니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하는 것이지요. 그럼 깊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서부터 3절 사이, 특히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쳐다보라. 내 눈으로 예수를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 당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저 하늘 위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예수를 보라. 단순히 이 뜻이 아닌 겁니다.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특히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예수를 보고 용기를 얻으라. 낙심하지 말라. 피곤해하지 말라. 피곤하고 낙심했더라도 저 허다한 증인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저 허다한 증인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성경을 놓고 생각하고 알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믿느냐?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의 믿음, 예수의 축복, 예수로 말미암는 축복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고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가 꽃길을 걷는 듯이 행복한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져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의 계명을 따라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라.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망한다. 그것을 좀 더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높아질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합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권능도 필요 없고 출세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높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권력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고 싶으냐? 이건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를 찾아서 그를 섬기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도 더 낮게 내려가서 섬기라.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멸망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죄인을 섬기는 도리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어디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막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오셨고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손수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인격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말씀을 베풀면서 능력을 베풀면서 그를 온전케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섬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지, 우리를 돌보시는 종처럼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로 자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번제단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번제단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만족시켜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죽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번제단과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제물과 그 불타는 제물에서 솟구쳐 올라가는 저 검은 연기 저 너머로 보이는 성막 본 건물 본체 그 휘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이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번제단 이쪽에서 백성의 마당에서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이 뭐냐? 섬김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왕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왕권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능자의 자리입니다.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자신은 권위를 누리고 자신은 높아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대접을 받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왕권인 겁니다. 사울은 지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이 왕권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 반대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기보다 비참한 자를 섬기고 자기보다 더 나약한 자를 먹이기 위해서 그는 온갖 수치와 수모를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죠. 부하들로부터 돌로 찍혀서 죽을 뻔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해 둔 자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예비해 두었습니까? 다윗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단순히 쫓기는 자였습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섬기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도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깊이 생각하고 그 계명대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용맹하게 실천하라. 무슨 뜻입니까? 섬기라.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 위에 자랑스럽게 올라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지배자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 나는 세상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악한 계산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다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가 먼저 저 신자들을 섬기고 신자들과 함께 더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관문이 바로 이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와서 이 번제단의 불꽃과 솟구쳐 올라가는 연기 저 너머 성막 본체를 바라보면서, 휘장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헛것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계산해서는 안 된다. 계산하면 망한다. 계산하면 가롯 유다가 된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가 된다. 우리는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아무 계산 없이 계산을 버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면서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관점에서 예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진정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나보다도 약한 자를 돕고 아무 대가 없이 그를 돕고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가운데 기쁨을 느낄 줄을 알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